허락하신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9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역대상 25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여두둔 다윗 시대의 악장 중 한 명입니다. 표제어의 여두둔의 형식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작사를 하고 그리고 여두둔이 작곡을 해서 알려진 시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두둔의 형식, 여두둔의 법칙이란 표현이 들어있는 시편이 총 3편이 있습니다. 39편, 62편, 그리고 77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틀림없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실 때 이 저자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있고 그 인생이 참 짧고 허무하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는 아니고 살 만큼 살고 죽음을 가까이 앞둔 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이란 말,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나로 하여금 잘 알게 해달라. 죽음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온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표현, 인생, 죽음을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존재임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하며 살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5절 말씀 보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답니다. 돌아보니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이 허무함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6절에서는 재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 재물 누가 거둘지 누가 사용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다 헛된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 무상의 메시지는 11절 후반부 12절에도 드러나 있는데 11절 후반부에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 후반부에서 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인생입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 특별히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금방 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금방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삶을 더 숙연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잘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어지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그날이 속히 금방 올 것을 인정할 때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너무 소망 두고 살지 않기를, 너무 그런 것에 목매어 살지 않기를, 돈, 심지어는 자식, 성공, 건강에도 너무 목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니어 분들 신방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100세가 되면 대통령이 하사하는 지팡이가 주어집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연세 있으신 분들 만나면 그 지팡이는 꼭 받고 가셔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의학이 하도 발전하다 보니 요즘은 90을 넘어 주님의 품에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100세까지는 넉넉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반응을 어떻게 주로 하시냐? 에이, 그렇게는 오래 안 살아. 그 전에 갈 거야. 자식들에게 짐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 지팡이 꼭 받고 가셔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100세까지 사시다 가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집안의 자랑이 됩니다. 제가 잠깐 3000% 빠졌는데 본론으로 돌아와 인생 노년에 이 땅에서의 삶이 금방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시편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말을 아끼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선한 말이란 것은 옳은 말을 의미하는데 이 옳은 말조차도 악인들 앞에서는 다윗이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조롱, 비난에 대해서 일일이 말로 반박하지 않으며 살겠다, 침묵하겠다라는 건데 이유는 그렇게 반박하며 말하다가 오히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으로 대응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나옵니다. 좋은 말이라도 그렇게 또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악인들은 오히려 그 말을 더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리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말을 아끼고 조심하며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8절, 10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자신의 연약함, 죄악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일생 일대 최대의 범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으며 10계명을 무려 4개나 범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고 마지막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은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 아프지만 떠올려 주실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됨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의 옛 연약함, 죄악됨이 있다면 다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니어 세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육신은 점점 쇠하여질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하게 하옵소서. 체력은 약해져 갈 수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기도와 함께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기도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되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며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말을 아끼고 조심하며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아주 작은 잘못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을 아끼고 조심하며 작은 잘못도 하나님 늘 주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더 기도하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서 하루를 살아가는 수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